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 말씀입니다. 16장의 특징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편지 마지막에 긴 문안 인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또 그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선교사였지만 로마 교인의 다수를 그가 알고 있고 여기에 실명이 거론된 26명과 그들의 가족, 형제들을 언급한 것까지 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했다는 것과 그 이름 앞에 있는 수식어에서 바울이 얼마나 성도 개인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였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시선을 넘어 우리 각자에게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성경이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부른 사람은 디모데를 비롯하여 몇몇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부를 자신과 같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하는 자들로 그 권위를 높여주고 그들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다른 교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다음 등장인물은 에베네도입니다. 바울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하면서 자신이 에베소에 있을 때 소아시아 전도의 첫 열매였던 그를 애정하며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여기서 내 친척이라는 것은 실제 혈연관계라기보다는 자신과 같은 동족 유대인,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믿음 안에 있었던 자들로 대적자였던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이렇게 주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에 대해 그 이름 앞에 나의 동역자,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모두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전심으로 칭찬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로마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루는 헤롯 왕가의 사람이었고 헤로디온도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나기수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밑에 있던 유력자였는데 글라우디오는 심한 핍박자였죠. 그 나기수의 가족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돌아선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지체있는 가문의 여자들이었습니다. 뒤이어 호명되는 버시는 바사 출신, 즉 페르시아 여성으로 아마도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자매의 여종이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바울은 이방 여인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시몬이 자의로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그 이후에 그의 후손과 가족은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안독에서 사역할 때 이들을 만났고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부르며 각별히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흑인 가정이었습니다. 그 외에 암블리아, 우르바, 허메, 빌롤로고, 율리아, 안드로니고 등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도 여럿 있었고 이 26명 중에는 여자도 9명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여자의 위치가 형편없는 시대였지만 고린도에서 쓴 바울의 이 서신을 로마에 전달하는 사람 베베가 바로 자매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가운데에도 아굴라보다 아내의 이름 브리스가를 앞세워 그녀의 헌신을 더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로마 교회에는 신분과 국적, 성별, 인종에 있어서 모두 제각기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 이름 아래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차별 없이 불러 칭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의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가며 함께 먹고 모임을 가지면서 혈연 지연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여러 모습, 여러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시작해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도 모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교회를 만들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로 일상의 삶을 살았더니 자연스럽게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또 유대 출신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커져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는 영적 가족인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훈을 멀리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에게서 떠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고린도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도 잊지 않고 로마의 성도에게 전달해 주므로 교회와 교회를 또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수없는 와해의 위험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팬데믹 상황에도 따로 또 같이 여전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교회 로비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집사님, 권사님 몇 분들이 335 모여서 한 주간 만에 만나 서로 반가워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들 나이가 있으시지만 마치 여고생 같은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또 한가족 자매들처럼 마주보고 웃으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뵙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세상과 시대의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 영적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더욱 교회답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교회 되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샬롬.